기도 응답의 역사를 맛보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그동안 나누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좀 보도록 권해서 제가 우리 교회 에일 도서관에 있지요.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이제 또 말씀 강해와 또 다른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책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짤막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직장인의 7가지 영성입니다. 근데 비단 직장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영성으로 잘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요약해드리지만은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번 주 지나고 에일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받아하실까요? 정체성.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당장 믿지 아니하는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니 어떤 곳에서든지 친구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표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목사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학교에. 근데 그 중에 전혀 내색하지 않는 그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색하지 않고 소금으로 녹아지면서 누룩처럼 조금씩 이 복음의 영향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부끄러워서 왜 학교까지 와가지고 티를 내야 되느냐,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해야 된다. 당당하게 네 정체가 뭐냐,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분위기 깨고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자리, 회식자리,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또 건물을 짓고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세상의 회사들은 대부분 다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돼지머리 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또 기일이 다가오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 일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니엘서의 영성이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포로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다니엘서를 강해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들었을 것입니다. 자, 포로는 선택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서 이제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개명하라. 자, 원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 본명을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1장 7절. 1장 7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어떤 이름으로 꽂힙니까? 벨드사살. 다니엘은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그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던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굉장히 모독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야, 하드냐는 사드라 그렇게 고쳤는데 하나야거든요. 원래는
야도 야훼,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름 속에. 그런데 그것도 바빌론의 이름 사드락이라고. 그 다음에 미사엘, 엘 보십시오. 엘. 그렇죠. 미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 아사야거든요. 야도 야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끌려갔더니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름을 싹 바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들의 신들과 자기들의 관습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존심 되게 상하겠죠. 첫 번째 그런 것을 당했고, 또 두 번째, 그들이 이제 어쨌든 왕족과 귀족이고 굉장히 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잘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들이었고 지혜가 많은 자들이었는데 거기에 발탁이 됐는데 그곳에서 뭘 배웁니까?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학문과 언어가 뭡니까?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 바빌론의 학문은요, 점성술. 뭐 물론 수학도 있고 과학도 그 당시 다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뭐 주역이라든지 동양어로 표현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점성술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을 부를 때 이 술사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부르잖아요, 실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학문 율법을 배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왕이 하사하는 음식 먹게 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뜻을 정하는데 이름 계명한 것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것 가지고 나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웁니다, 그러고 싸우지 않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무엇으로 드러냈다고요? 음식 문제로 드러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음식 문제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은 다 포로로서 받아들이되 음식 문제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친족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정체성을 언제 어떤 기회로 드러낼 것인가? 자, 이름을 고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름을 그들이 마음대로 고쳐서 줬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름은 그들이 불러도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일단은 남들이 불러더라도 내 이름은 항상 다니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그들이 학문을 배우지만 내가 율법의 말씀으로 걸러 나가면 되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은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학교에 가서 이제 진화론을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 근데 진화론에 나오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답을 할 때 창조라고 찍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일단은 시험 볼 때는 진화론의 이론으로 일단은 섭렵을 해야지요. 아, 세상 학문은 이것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정보 차원에서도 좋은 거지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참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으로 걸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격리되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돼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한번 보십시다. 음식은 왜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대항하게 되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 보면은 감사하게도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지요. 환관장은 거기에 이제 그 지도자 정도 되지요. 공중 대신인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이제 얻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냈는가 하면은 음식은 보통 제사를 고사를 지내고 특별히 고기를 잡을 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항상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고기가 따로 있지요. 예를 들어서 쪽은 있지만은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고기, 되새김질 하지만은 쪽발이 아닌 토끼고기 뭐 이런 거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런 것들은 빨리 상하는 식품입니다. 돼지고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당장 먹으면은 당장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정체성을 드러내겠다. 근데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직장과 사회에서 항상 동력자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만 8절에 그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그 다니엘에게 신앙의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죠. 회사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다 보면은 격리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격리되면 안 됩니다.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왕따 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잘 동화하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어울리면서도 또 다른 어울림이 있고 고상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럴 때 제 개인적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로 다니엘과 처음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뜰을 정하면서 내가 이 바빌론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반드시 살아가겠다, 음식 문제를 걸고 나왔을 때 이 세 명의 친구들도 나도 그리하겠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많은 친구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우리는 먹겠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비난의 여지가 많았겠죠. 그러나 이 세 명은 다니엘과 함께 한 동력자가 돼가지고 함께 그 일을 겪어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용기 있는 결단과 아름다운 동력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면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여러분, 기름진 고기 먹는 그 사람들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하고 얼굴이 누가 반들반들 하겠습니까? 누가 윤기가 많이 나겠습니까? 사실은요, 뭐 과학적으로도 뭐든지 이 좋은 음식 먹으면 반들반들 하지요. 저도 요즘 많이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해졌냐고.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10여 년 동안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가지고 350, 370, 150이 기준인데 우리 오연호 권사님이 피검사 할 때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중성지방이 높아가지고 제가 한 15년 정도 고생을 해가지고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이 나가다가는 젊은 나이에 뭐 이러니까 막 갑자기 충격이 돼가지고 채식만 좀 해봤어요. 한 2, 3개월. 그랬더니 살이 빠지면서 피검사하니까 중성지방이 정상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결심하고 해보니까요, 150이 정상인데 120 정도 나와요. 약 안 먹고도. 그러니까 사람은 하기 나름이라는 거. 약간만 노력하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훈련은요, 약간만 노력하면 됩니다. 한 1, 2개월 노력하면은 그냥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육신의 훈련은요, 아주 약한 겁니다.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지혜롭게 직장과 사회에서 대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예,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에는 그들보다 10배나 더 총명을 주셨다. 어떤 때?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드러낼 때. 할렐루야.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면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탤런트 임동진 씨 아시죠? 임동진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대조영 그 드라마 찍을 때 모두가 이제 고사를 지내자 그러는데 임동진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리더격이니까 그분이 나서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고사 지내지 말고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PD하고 모두 다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의외로 숨어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탤런트들, 그런 분들,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속에 휩쓸려가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또 한 20명 정도가 붙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대조영 예? 인기 좋았어요? 대조영 저는 못 봤는데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책 보니까 대조영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동대문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 경찰서도요, 이 서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뭐 공사 같은 거 할 때마다 고사 지내고 그러는데 동대문 경찰서의 신우애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예배 한번 같이 드렸잖아요, 경찰들, 형사들하고. 거기 신우회가 뜨거워가지고 어떤 때는 신우회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협상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서장님한테 잘못돼가지고 막 그냥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가지고요, 동대문 경찰서는 웬만하면은 절기 때마다 부활절, 뭐 추수감사 이런 거 할 때 서장님도 나와서 예배 드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우회 회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목적이, 고사의 목적이 뭡니까? 안전과 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 형식으로 이루어 나간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해답은 알고 계셔야지요. 나의 정체성을 언젠가는 드러내리라. 그러면은 동력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너무 불신과 미신의 문화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때 정체성을 드러낼까?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회식 자리에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술자리에도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책도 읽으시고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오늘의 해답은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묵상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8장 우리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또 찬송하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